여러분, 혹시 밤에 촛불을 켜두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밤 촛불을 경계하셨을까요? 단순히 화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촛불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 하나에 담긴 인생의 진리,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 빛만 쫓다가 오히려 더 큰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촛불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어둠을 밝히지만 동시에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이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밤에 촛불을 켜두면 집안 곳곳에 짙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은 없는 것을 보고 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에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촛불과 같아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1000가지 번뇌가 따라 일어나느니라. 밤의 고요함 속에서 촛불 하나가 타오르면 그 작은 빛이 오히려 마음속 온갖 잡념을 깨우는구나. 그렇다면 촛불은 복을 부를까요? 액을 부를까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복과 액이 촛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라. 촛불을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복이요. 촛불을 보며 두려움을 내면 그것이 액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밤 촛불을 경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밤은 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만물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촛불을 켜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깨어 있게 됩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 이것이 천지의 이치니라. 촛불로 밤을 낮처럼 만들려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니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둘째, 고요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눈이 쉬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나 촛불이 있으면 눈은 그것을 보고 마음은 움직이게 됩니다. 고요함을 잃으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밤에 촛불만 경계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은 경계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촛불, 화냄이라는 촛불, 어리석음이라는 촛불이 밤낮으로 타오릅니다. 이 촛불들은 겉으로는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탐욕의 촛불입니다. 저 사람이 미워, 복수해야 해라는 생각, 이것이 화냄의 촛불입니다. 나만 오라, 내 방식이 최고야 라는 생각, 이것이 어리석음의 촛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어둠은 방 안의 어둠이 아니라 마음속의 어둠이니라. 진정한 빛은 촛불의 빛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니라. 마음속 촛불을 끄고 지혜의 등불을 켜라. 이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돌아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밤에 촛불 켜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단순히 불이 날까봐 아닙니다. 그분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밤은 쉬는 시간이고 어둠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 말라. 어둠 속에서 참된 고요를 만날 수 있느니라. 빛만 쫓지 말라. 빛 속에서도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느니라. 옛날 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밤만 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불을 밝히고 잡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불안이니라. 등불을 아무리 밝혀도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오히려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어둠도 빛도 모두 환상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이 되어도 불을 환하게 켭니다.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밤 촛불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들은 밤에 촛불 하나 켜는 것도 경계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밤새도록 온갖 빛을 켜놓고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구나. 눈은 피곤하고 마음은 산란하며 영혼은 지쳐가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60년, 70년을 사신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적 전깃불도 귀했던 그때, 해가 지면 온 집안이 고요했던 그 시절을, 어둠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그 평화로움을, 그때가 더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더 풍요로웠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적게 가진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마음이 산란하면 많이 가져도 부족하니라. 그렇다면 촛불은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명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촛불을 켜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촛불을 보되 촛불이 되지 말라. 촛불의 빛을 보며 내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라. 촛불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고요히 앉아서 촛불을 바라봅니다. 촛불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불꽃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지켜봅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촛불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타오르다가 결국 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무장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촛불과 같아서 타오르다 꺼지느니라. 생명도 그러하고 부귀영화도 그러하며 기쁨과 슬픔도 그러하니라.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이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촛불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도 이 촛불과 같구나. 언젠가는 꺼질 이 생명, 얼마나 소중한가. 남은 시간, 밝게 타오르며 주변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촛불은 복을 부를까요? 액을 부를까요? 부처님께서 최종 답을 주셨습니다. 촛불 자체는 복도 아니요 액도 아니니라. 다만 그대가 촛불을 대하는 마음이 복을 만들기도 하고 액을 만들기도 하느니라. 촛불을 켜며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작은 불꽃이 따뜻함을 주니 감사합니다. 촛불을 켜며 두려운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액입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불길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같은 촛불인데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니라. 비가 오면 농부는 기뻐하고 나들이 객은 슬퍼하느니라. 같은 비인데 마음이 다르면 복이 되기도 하고 액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밤에는 되도록 불을 줄이십시오.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환한 조명 대신 은은한 불빛으로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적으면 눈이 쉬고 눈이 쉬면 마음이 쉬느니라. 마음이 쉬면 참된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둘째, 어둠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쉼이고 회복이며 재생입니다. 씨앗도 어두운 땅 속에서 자라고 아기도 어두운 자궁에서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만 있으면 눈이 멀고 어둠만 있으면 길을 잃느니라.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생장하느니라. 셋째, 내면의 빛을 키우십시오. 밖의 촛불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속 지혜의 등불을 켜십시오. 자비의 등불을 켜십시오. 깨달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마음이 어두우면 소용없고 1개의 촛불도 없어도 마음이 밝으면 천리를 비추느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해가 지면 큰 불을 끄고 작은 불만 켜십시오. 경광등 대신 은은한 스탠드를 켜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십시오. TV도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십시오. 어둠 속에 고요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사람은 1000년을 사는 지혜를 얻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하루만 못하니라.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60년, 70년을 사셨습니다. 젊은이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빛나는 것보다 고요한 것의 가치를 아실 나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빛을 쫓지만 나이 들면 고요를 찾게 되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활동이 있으면 휴식이 있느니라. 초불처럼 활활 타오르던 청춘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은은하게 빛나는 등불처럼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빛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요히, 꾸준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변을 따뜻하게 비춰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촛불은 환하게 빛나지만 금방 타버리고 작은 등불은 은은하지만 오래가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크게 타오르기보다 오래 빛나는 삶을 선택하느니라. 자손들에게 물질을 많이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지혜를 남기십시오. 고요함을 남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남기십시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평온하셨어. 작은 일에도 감사하셨어.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배웠어.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여, 집안의 촛불은 관리하면서 왜 마음의 촛불은 관리하지 않는가? 집에 촛불을 켜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가리고, 심지가 길어지면 잘라주고, 촛농이 흐르면 닦아줍니다. 이렇게 관리해야 촛불이 오래갑니다. 마음의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의 불길이 너무 세면 줄여야 합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며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냄의 불길이 타오르면 끄어야 합니다. 화를 내봤자 내 마음만 상해라고 말하며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불길이 피어오르면 지혜의 물로 식혀야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야. 배워야 해 라고 말하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촛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일생이 평안하고
마음의 촛불을 방치하는 사람은 일생이 괴로우니라.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만 켜도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천평의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비록 작아도 어둠을 이기고, 선은 비록 작아도 악을 이기며, 진실은 비록 작아도 거짓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촛불입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쓸모없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촛불입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 그것이 촛불입니다. 어려운 일을 돕는 작은 손길, 그것이 촛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빛을 발하면 그 빛이 10사람에게 가고, 10사람이 빛을 발하면 1000사람에게 가며, 1000사람이 빛을 발하면 온 세상이 밝아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촛불과 같아서 언젠가는 꺼지느니라. 그러나 슬퍼할 일이 아니니 촛불은 꺼져도 빛은 남느니라.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촛불이 다 타서 꺼지듯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밝게 탔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주변을 어둡게 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아도 주변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요 잘 사는 것이 복이니라.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복이니라.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어둡게 살 것입니까? 밝게 살 것입니까? 혼자만 밝을 것입니까? 주변도 함께 밝힐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밤 촛불을 경계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고요히 쉬었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족한 줄 알았습니다. 요란하게 살지 않고 묵묵히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 그들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 그에 순응하며 살았느니라.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니 병이 없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근심이 없었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스문의 시간불이 켜진 편의점처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빨리 성공하려고 쉬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몸은 병들고, 마음은 피폐해지며 관계는 깨집니다. 부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급하게 가는 자는 넘어지기 쉽고, 천천히 가는 자는 멀리 가느니라. 많이 쌓는 자는 무너지기 쉽고, 적게 쌓는 자는 오래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촛불 하나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촛불은 복도 아니고 액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액이 되기도 합니다. 밤 촛불을 경계하라는 조상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화재를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에는 쉬라는 것, 고요함을 가지라는 것,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알았으니 실천하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실천해야 비로소 지혜가 되고, 지혜가 쌓여야 비로소 깨달음이 되느니라.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 밤에는 불을 줄이고 고요히 쉬십시오. 둘, 마음속 탐욕과 화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을 줄이십시오. 셋, 감사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넷,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합장하시며 마지막 축복을 내리십니다. 모든 이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얻기를. 모든 이들이 번뇌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를. 모든 이들이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기를.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주길 바랍니다. 그 촛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고 밝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작은 촛불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불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며 잠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